한 주간 동안에도 잘 보냈습니까? 우리 푸른청소년부 예배를 오늘 또 영상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꼭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0년 3월 넷째 주일 푸른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잠깐 인사할까요?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네, 나는 만족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경배와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특별히 나의 소망 되신 주, 그리고 내 마음을 가득 채운, 그리고 시선, 이렇게 세 곡의 찬양을 함께 부르려고 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아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방금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언제나 우리가 낭망하여 넘어질 때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사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과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몸만 다여 말로
주옵소서. 오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온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2절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을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온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찬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을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절로 잘했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가운데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말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부활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 보겠네. 아멘 아멘. 평대한 땅한 가운데서 주님 말을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마음을 담아서 우리 지난주처럼 우리 회복의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화면에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함께 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기도 제목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신종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치료해 주시고 일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많은 의료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푸른이부 모든 교사와 학생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가 있게 해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4월 6일 날 여러분들 개학하는 날까지 성실하게 하루하루 생활하게 해주시고 공부하는 데 지혜를 주시고 예수님처럼 잘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합심하여서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록 우리가 장소는 다르지만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우리의 회복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 확진 판정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와 감금되어 있거나 하나님 아버지와 격리되어 있거나 치료받고 있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그 일선에서 하나님 그 현장에서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며 땀을 흘리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의료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치유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일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의 이름이 능력 있음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푸른이부 하나님 모든 교사들과 우리 학생들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삶의 현장 곳곳에서 하나님 안전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과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푸른이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4월 6일날 계약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눈동자로 보호해 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 하루하루가 주님 헛되이 보내지는 시간들이 되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처럼 잘 인내하며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그런 청소년 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현장의 삶 가운데서 예배하는 그 곳곳에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동일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를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인덱스에 보시면 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빌자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과 13절 말씀 두 절의 말씀을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찾으실 수 있으시면 찾으셔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과 13절 말씀을 가지고 나누실 말씀의 제목을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는 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멘이시죠? 먼저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굉장히 근육이 많네요. 그죠? 어떻게 보면 토동토동한 팔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근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 13절 말씀이 써 있네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손에 팔에다 이렇게 새겨놨습니다. 그런데 여기 엄지를 척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십자가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려고 하는 단어는 바로 여기 있는 두 개의 단어입니다. 자족, 만족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 만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자족은 뭘까? 자족. 말 그대로 스스로 만족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렇죠?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나 자신의 삶과 나 자신을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만족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찌 보면은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만족한다. 그러면 어떤 것에 대해서 만족하느냐? 그 중에서 만족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뭐 부모님에 대한 만족, 내 외모에 대한 만족, 아니면 뭐 친구들에 대한 만족, 여러 가지 만족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나 자신에 대해 만족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큰 단어고 그 안에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만족할 때도 있고 불만족스러울 때도 있는데 우리가 오늘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만족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 자신에 대해서 만족해했을 때, 스스로 나 자신에 대해서 만족했을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런 단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존감, 이런 단어예요. 여러분 이 단어를 여러분 아십니까? 자존감.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겪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해요. 앞으로도. 그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는 잘 될 거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속의 확신, 그게 바로 자존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앞에 놓고 어떤 일을 해보기도 전에 어떤 사람은 나는 이거 자신이 없는데 나는 아마 안 될 거야, 창피해지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이 일에 성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존감이 높을까요? 자족하는 사람이 자존감이 높다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한 불투명한 생각이 있으면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 자신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뭔가 능력이 있어. 나는 분명히 이 일을 해내고 말 거야. 라고 하는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어때요? 자존감이 높게 출발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사랑하는 우리 푸르니브 친구들이 목사님은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먼저 자기 스스로에 대한 만족이 있어야 돼요. 나는 왜 이 모양으로 생겼을까? 거울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눈을 좀 더 이렇게 크게 해야 되지 않을까? 코를 어떠하게 세워야 되지 않을까?
턱을 좀 깎아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견적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런 사람일수록 자존감이 어때요? 낮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 가운데 자존감이 높은 우리 푸른 청소년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바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 나는 뭔가 해도 잘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런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이 되어져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많이 다운되어져 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될까? 아마 이렇게 하다가는 나는 대학도 제대로 못 가겠지? 아마 이번에 중간고사도 보지 못하게 되고 나는 학생 생활기록부 자체가 어려워지겠지? 뭐 이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전혀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될 때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 안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막 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 비록 신종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와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주었지만 나만 불편한 건 아니잖아. 모두가 똑같은 선상에 서 있어. 어차피 똑같이 출발하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대한다면 분명히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통과할 수 있게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목사님은 우리 푸른 청소년부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긍정적인 에너지를 굉장히 신뢰합니다. 여러분 그냥 입 벌린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높이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나는 스스로에 대한 만족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분명히 잘 될 거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시는 그런 또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앞으로의 일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죠. 그러니까 아마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많은 인물들 중에서 우리 푸른 청소년부 우리 친구들보다 더 못난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설명을 해드린다면 먼저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학벌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문화생이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번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말리엘이 등장했을 때 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지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그 사람이 했던 이야기대로 사람들이 다 수긍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정도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찌 보면 가장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바로 그 가말리엘의 제자였고 그 중에서도 바울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서울대 전체 수석 뭐 이 정도, 내지는 카이스트 연구원 뭐 이 정도. 그 정도로 바울은 어때요? 똑똑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 당시에 이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굉장히 많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것은 바로 이 철학인데요. 철학적으로도 바울은 많은 것들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은 이 수사학이에요.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언변순입니다.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 그러기에 바울은 어때요? 지식이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철학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철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수사학적으로도, 언어학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울의 가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결국 율법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외우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제미교포 뭐 이런 사람이었어요. 헬라파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의 고향은 다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빌리기아라고 하는 지역에 다소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바울이 태어나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바울은 그렇게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언어적으로도 헬라어도 잘했고 히브리어도 잘했고 여러 가지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도 뛰어난 아주 훌륭한 가문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줄 수 있는 것은 바울의 성품인데요. 바울은 굉장히 뛰어난 열정의 사람이었고 그가 얼마나 탁월한 뛰어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은 혼자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그를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모든 것, 모든 학벌, 가문, 그리고 자신의 성품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바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굉장히 이 학벌, 가문, 이 모든 성품이 바울을 뛰어난 사람으로, 바울을 앞에 세워지는 사람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졌는지 모르는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그는 이 모든 것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배설물 같다, 소위 말해서 똥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정말 불필요한 것. 그 말은 뭘까요? 바울이 말한 대로 이 모든 것들은 어때요? 더 이상 자신이 미련을 갖지도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물로 씻어서 내려버리고 싶은 존재다 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푸른 청소년부 친구들은 아마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부럽고 또 그것을 갖추기 위해서 아마 공부도 하고 싶어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싶어 할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가져본 자로서 그것들이 다 별로 필요하지 않더라. 그것들은 중요하지 않더라.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는 또 가정에서 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 푸른 청소년부 친구들이 목사님은 이렇게 바울처럼 다른 것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내가 떳떳한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버리면서도 당당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자족하는 친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있어요. 바울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어 하는 것은 뭔가? 여러분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여러분들 눈에도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빨간색으로 글씨가 써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바라보면서 12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이 오늘 고백합니다. 바울이 오늘 고백하는데 먼저 바울이 어떤 걸 고백하냐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비천에 처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비천이라고 하는 단어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배고픔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리고 궁핍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가문도 좋았습니다. 학벌도 좋았습니다. 성품도 좋았습니다. 그가 비천에 처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비천에 처하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은 적도 있고 돌에 맞은 적도 있고 거반 죽게 되어져서 내던져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가 탔던 배가 파손하여서 피난할 수밖에 없는 무인도와 같은 곳에 도착한 적도 있었어요. 바울이 결국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게 바로 비천이지요. 배고픕니다. 궁핍합니다. 그런데도 어때요? 12절 말씀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뭘까요? 내가 배고픈 것도 견딜 수 있고 궁핍한 것도 견딜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에 보면 뭐예요?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 뭘까요? 먼저 첫 번째로 이야기할 게 뭡니까? 바로 비천에 처하는 일입니다. 비천에 처하는데 그것을 내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여러분들도 신종 코로나19가 오니까요. 참 이렇게까지 답답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목사님도 나름대로 힘든 부분들이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들도 많이 힘들어하지요. 여러분 친구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 우리 대한민국을 넘어서 지금 이탈리아라든지 스페인 또 미국에도 수많은 신종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될 줄 알았다면 우리는 아마 많은 걸 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약도 개발해냈고 이미 약만 먹어도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힘들게 영상 예배를 드린다든지 학교에 못 가는 일은 없었겠지요. 그러나 어때요? 지금 우리는 어찌 보면 비천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것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와 우리 프로니들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러는 마음으로 우리 첫 번째 한번 앞에 화면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혼자 있지 말자. 아멘이십니까? 목사님이 지금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13절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이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혼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 그대로입니다. 절대 혼자 있지 마세요. 혼자 있다 보면 어때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함께 해줄 사람이 없을 때 우리 인간은 너무너무 나약해져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자존감이 없어져요. 그리고 어때요? 나는 이렇게 죽는가 봐 라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목숨을 잃게 되는 수도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사랑하는 푸른 청소년부 친구들 절대 혼자 있지 마세요. 그런데 누군가와 여러분 꼭 함께 있고 여러분과 함께 있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힘들수록 그 힘든 것을 함께 아파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목사님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푸른 청소년부 친구들 각자가 함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견뎌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에서 한 가지 더 앞서서 나갈 것은 뭐냐면, 바울이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비천에 처할 때 혼자 비천에 처한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나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해되세요?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혼자 있지 말고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는 자와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울에게 능력을 주셨던 바로 그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힘들고 어렵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바로 중요한 능력입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 능력 주시는 자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지금 이렇게 답답하고 힘든 가정 가운데 혼자 있지 마시고 순간순간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루하루 생활할 수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소개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거예요. 아까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뭘까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한 포인트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아멘이실까요? 여러분 보세요. 이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게 파란색으로 제가 준비했는데 똑같은 파란색이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배부름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풍부라고 하는 단어예요. 바울은 이 한 구절 속에서 또 다른 것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뭘까요? 바로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아까는 비천했다는 거예요. 배고팠어요? 궁핍했어요? 때로는 매를 맞았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했어요? 핍박받았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럴 때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 보니 때로는 풍부해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아니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 그래서 어때요? 신적인 존재로 떠받들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때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바로 그것을 바울은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답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답이 어디 있을까요? 13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푸른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그래서 목사님이 두 번째로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은 똑같은 말씀인 것 같지만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앞에 화면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올 때 교만하지 말자.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때로 여러분들에게 행복하고 그리고 즐거운 일들이 찾아오겠고 또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찾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비록 답답하지만 이 모든 것이 풀렸을 때 여러분들에게 더 큰 것들이 주어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푸른 청소년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때 교만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자족하는 것과 자만하는 것은 달라요. 자족하는 것은 어때요? 스스로가 나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어때요? 내 자신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끌어올려지는 자존감과 함께 행복의 에너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긍정적인 에너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건 자족이 갖다주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자만은 뭘까요? 나 외에 다른 것들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잘나서 모든 것을 다 성공했다는 거죠. 내가 너무나도 훌륭해서 모든 것을 얻게 되었다는 라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진짜 교만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풍부에 처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배불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풍족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것이 내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내 혈통이, 내 가문이, 내 지식이 출중해서가 아닙니다. 내 성품이 훌륭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해되시죠? 우리 사랑하는 푸른청소년부 우리 친구들 모두가, 또 목사님, 또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절대 혼자 그것을 통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반대로요,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찾아왔을 때는요, 그것을 내가 잘나서 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로 삶을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그 주인공을 목사님이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분이에요. 여러분 사진을 보시기에 이분이 정상적으로 보이시나요? 아니신 걸 알 수 있겠죠? 위에 써놓은 것처럼 지체장애 1급으로 5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태어날 때부터 이 나이가 될 때까지요, 이분은 지체장애를 가지고 장애인으로 한평생을 살아갔습니다. 바로 그분의 이름은 정재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 뒤에다가 시인이라고 붙여놨죠. 이분은요, 길에서요, 서울의 종로나 이런 곳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좌판을 깔아놓고요, 사람들이 잘 사지 않는 것들을 갖다 깔아놓고 본인이 장애인이라는 것을 빌미 삼아서 그것을 강제로 판매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졌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부터 바뀌게 되었어요. 이분은 그동안 팔아왔던 것들을 다 처리해버립니다. 도리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썼던 것들, 자신이 또박또박 쓰려고 애를 쓰면서 썼던 그 믿음의 고백들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또박또박 써서 나누어주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거리의 시인으로 삶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분의 이 환한 미소를 보는 것처럼 그동안 잘 팔리지 않는 것들을 널어놓고 세상을 원망하고 자신이 이렇게 낳아준 부모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던 자신의 인생이 기쁨의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을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사진입니다. 기춘대 역사 굽은 손으로 꾹꾹 눌러 시를 쓰는 재환이를 출연했습니다. 가슴이 비어지고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 것을 참았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하신 이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하신 이를, 나의 모든 삶과 노래로 주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이것이 재환의 기도야? 내 기도도 듣고 너 기도도 해. 나의 기도도 돼? 응. 우리의 기도네? 그리고 내 기도도 돼. 그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의
찬송과 노래로 주께서 하신 일을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목사님은 이 정재환 씨의 이 시와 그가 썼던 시를 또 찬양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이 내용을 보면서 그런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찌 보면 많은 것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나 이렇게 해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태어나지 말걸.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주신 그 능력, 그 이분에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푸른 이들 모두에게 능력을 주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러기에 앞으로의 삶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푸른 청소년부 친구들과 또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들 모두가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라고요? 혼자 있지 마세요. 그리고 나면 찾아오는 행복과 즐거움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때 그 행복과 즐거움으로 그 고난과 아픔을 극복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될 때 저라는 삶 가운데 자족이, 만족하는 삶이 계속해서 반복될 거라고 목사님은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청소년부 친구들 모두가 그러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파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처럼 제가 또 우리 선생님들 목까지 제가 읽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마지막을 같이 읽고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같이 한번 목사님이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다짐하는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한 주간의 삶에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저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예배를 마치면서 광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예배는 미리 촬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비록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때에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그 홈페이지와 그리고 유튜브를 통하여서 이 푸른 청소년부 영상 예배 이렇게 치시면 이 영상들이 여러분들 찾아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꼭 보셔서 예배하는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순절 묵상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꾸준히 하시면서
벌써 20번이 넘게 20일이 넘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40일이라고 하는 기준에서 절반 이상 이미 우리가 반환점을 터닝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의 길, 말씀의 길, 예수의 길 완주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보시면 교회 교육기관들을 보시면 거기에 푸른 청소년부 클릭하시면 영상 예배를 또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왼쪽 상단에 기도하는 손이 있어요. 그걸 클릭하시면 예수의 길,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말씀, 성경 말씀 중심으로 된 말씀 묵상도 함께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 비록 우리가 함께 보지는 못하지만 영적인 체험이 있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있지 마시고 행복하고 즐거울 때 교만하지 않은 귀한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샬롬.